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어떤 율법교사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구약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딱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은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율법 전문가인 이 율법교사에게 대답 대신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의 전문가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대강령으로 대답을 합니다. 전문가다운 그런 대답이죠. 자, 하나님 사랑은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선포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따가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랑이 율법의 최고 덕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질문으로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주님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천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실천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려고 오셨는데 율법 교사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을 또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도 율법에서 정한 대강령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율법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 교사의 질문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자세가 보입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나그네도 이웃처럼 선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네들 민족이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는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이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이웃이며 그들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 교사의 자세는 정확히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우선적인 이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개신교인, 같은 지방 사람, 같은 민족,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깨뜨리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매 맞고 옷도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로 거의 반죽음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약 35km 정도인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길도 좋지 않아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쳐갑니다. 레위인 한 사람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쳐 그냥 갑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꽤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마치고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귀가를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 유대 종교계의 지도층 인사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그런 성전의 업무를 제사장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집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피도 흘렸습니다. 죽은 사람 만지면은 부정하다고 율법에 나와 있죠. 그리고 피해 당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은 시간도 지체가 됩니다. 자기 자신들도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마주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자, 이들의 종교 행위와 실제 삶이 서로 일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의식을 행하는 종교 의식에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본체 만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단지 종교 의식만 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경건하고 진지하게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적어도 눈에 띈 강도 만난 자를 마주쳐서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지 말라. 정말로 참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외식과 위선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는데 이번에 다른 사람이 하나 또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응급처치를 해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원어로 스플라크 니즈마이. 저번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때 이 단어를 같이 나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보고 슬퍼하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내장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정, 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혼혈나라고 개만도 못한다고 무시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치료를 하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납니다.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그런 의료용으로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중동 지방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은 올리브 기름이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심장 혈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다이어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응급처치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2주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면은 주막에서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었던 그런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은 그 비용까지 돌아와서 지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여리고 방향으로 일이 있어 가는 길이었는데 자기 일을 중단하면서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사랑의 손길을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기분이 떨떠름합니다.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자세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편견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곳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유색 인종들은 무시하고 백인들은 우월하다고 보는 그런 경향, 그런 편견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존경할 분은 존경하고 섬길 분은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렵사리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 행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위선과 외식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중심적으로 이웃을 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이웃은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출발점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한 걸음 나서서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면 이웃을 제한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서서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자신들이 맡은 종교적 의무에는 충실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비유하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인도하는 목회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핍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학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업가들,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 숙제들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숙제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